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구원의 원리와 과정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다 정리되어 있습니까? 저는 다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딱 누르면 바로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제가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눴던 그 말씀을 한번 정리하려고 합니다. 로마서는 인간을 죽어야 하는 죄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상태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치 물고기가요, 물이 싫어서 물 밖으로 나가서 그 물 밖으로 나가 있는 물고기는 그에 있는 운명은 죽는 것밖에 없는 것처럼 마치 인간은 그런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놔두면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상태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할 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건 뭐냐면 인간이 스스로 노력해서 구원할 어느 어떤 인간도 없다라고 로마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장에서부터 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어서 한 번에 단번에 제물이 되어서 우리 죄를 다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라는 내용이 바로 로마서 4장에서부터 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제는 의인이 된 우리들은 하나님과 옛날에는 원수 관계였는데 관계가 깨진 관계였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관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었다라는 내용이 바로 4장, 5장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바로 성령님께서 늘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다른 데 빠지지 않도록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늘 지켜주셔서 우리가 바른 길, 의로운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내용이 6장에서부터 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랫동안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이제는 구원의 교리를 알고 있는 대로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내용이 12장부터 15장까지 들어있는데 이것을 실천편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실천편을 시작하는 첫 단어, 로마서 12장 1절의 첫 단어는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부터 시작됩니다. 자, 여기서 그러므로의 의미를 여러분들 조금 잘 이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므로의 신앙이 회복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러므로의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 한국어 사전은 이렇게 그러므로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앞 내용이 뒤 내용의 원인이나 근거가 될 때 쓰이고 있고, 그리고 앞뒤 문장을 이어주는 말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것이. 자, 앞 내용이 뒤 내용의 원인이나 근거가 되어서 앞뒤 문장을 이어주는 그러므로의 신앙이 오늘 우리들에게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는 어떤 거냐면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제가 간략하게 요약했지만 그 구원의 감격, 구원의 원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가 그것이 근거가 되어서 그 구원의 원리가 근거가 되어서 이제 12장부터 시작되는 실천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원인과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의 근원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은 1장부터 11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좀 다시 설명하자면 우리가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근거가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기록된 구원의 원리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의 12장부터 쭉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은요, 교회 공동체에서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사회생활은 어떻게 할 것인가, 대인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내용들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 그런 생활하는 데 있어서의 근거와 원인이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에 기록된 구원의 원리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배웠던 어떤 가치관이나 다른 책에서 배운 것이나 부모로부터 받은 어떤 윤리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서 근거를 두고 판단하고 행동해야 되느냐면 바로 1장에서부터 11장에 기록된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판단하고 행동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볼 때는 그러므로라는 신앙이 회복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요,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서신서를 보면 그러므로라는 것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4장 1절에 보면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1장부터 3장까지는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그러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라고 시작할 때 그러므로라고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또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골로새서는 기독론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그래서 1장부터 2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나서,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것을 시작할 때 그러므로라고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또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4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서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합당하게 행하라, 위의 것을 찾아라, 더욱 많이 힘쓰라. 이런 그러므로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의 그러므로라고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그러므로의 신앙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교리 따로 행동 따로 따로또라의 신앙입니까? 어느 쪽에 더 가깝습니까? 올해 여러분들의 그러므로의 신앙이 40%였다면 따로따로의 신앙이 60%였고, 그렇다면 내년에는 역전이 되어서 그러므로의 신앙이 60%고 따로따로의 신앙이 40%로 바뀌는 역사적인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것만 바뀌면 됩니다. 20%만 바뀌면 됩니다. 그런 역사적인 일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가 비판을 받는 것은요, 그러므로의 신앙이 회복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가 사회에서 영향력이 없는 것은 그러므로의 신앙이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목사의 영향력이 떨어지는 것도 그러므로를 입으로만 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목사로서 인생의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 현석이가 중학교 올라갈 때, 현석이가 초등학교 때 제가 중등부 사역을 했었는데 중학교 올라갈 때 중등부 교육자와 약간 불편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제자 훈련하면서 약간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원인이요, 뭐냐면 우리 아빠는 이렇게 전도사 할 때 희생적이었고 아이들의 마음을 다 받아주고 용서해 줬는데 왜 본인의 교육자는 그렇게 안 하느냐 하면서 힘들어했습니다. 그 마음을 지금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라고 그러네, 잊어버렸다고 그러네요. 한 몇 년 안 지났는데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것 때문에 기도 제목이었었습니다. 제 인생의 목표가요, 뭐냐면 사실은 내가 나이 먹어서 죽음에 임박했을 때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는 진짜 목사였어, 가짜는 아니었어 라고 듣는 것이 제 인생의 목표입니다. 제가 무슨 목표가 있겠습니까?
그런 소리를 들으려고 목사하는 동안 정직하고 바르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 드려야 되죠. 또 하나 더 있다면, 내년에 듣고 싶은 그 목표가 있다면, 우리 교회는, 남양주 성실교회는 그러므로의 신앙이 많아요 라고 여러분들이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회사나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라 라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내년의 목표입니다. 꼭 그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으면 반드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진리와 삶은 하나입니다. 말씀과 순종도 일치해야 합니다. 영혼 구원과 삶의 구원은 절대로 나누어지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의 신앙이 회복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12장 1절에서부터 그러므로라고 시작했는데, 이 그러므로의 신앙이 회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태도가 좀 필요합니다. 자, 1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먼저요,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자,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할 때, 권하는 데 앞에서 자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있어야 되는 태도는 자비하심입니다. 우리는 권면의 자리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가르쳐야 되는 자리에 설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이렇게 권면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주의가 올라가다 보면 권면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또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도 또 권면의 자리에 서게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권면의 자리에 서기 전에 그러므로의 신앙이 회복된 분들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함으로라는 이 단어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자비하심이라는 게 이런 거죠.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불순종과 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자비를 베푸신 그 자비하심, 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런 자비하심, 이런 자비하심을 가지고 권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비하심을 바탕으로 권면하는 일이 여러분들 속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많아지길 바랍니다. 자비하심을 가지고 권면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말을 할 때도 이 자비하심을 가지고 말을 하고, 남편이 아내에게도 말을 할 때도 이 자비하심을 바탕으로 말을 하고, 그리고 자녀에게도 이렇게 훈계하나 어떤 말을 할 때도 이 자비하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가지고 권면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자비하심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요, 자비하심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성도들도 이 자비하심이 회복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비하심이 없이 이렇게 권면을 하면요, 그게 그냥 잔소리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판결 사건 잘 아시죠? 두 창기가 있었습니다. 4일 차이로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한 여자가 잠버릇이 험했나 봅니다. 잠을 자다가, 나는 참 이해가 할 수가 없습니다. 잠을 자다가 자기 아기를 깔아뭉개서 죽였습니다. 숨을 못 쉬어서 죽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 아들이 죽은 이 창기가 살아있는 창기의 아들하고 바꿔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그 아들 엄마가 일어나 보니까 자기 아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건 느낌으로 부모는 알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 내 아들 아니다, 왜 바꿔치기 했냐, 둘이 싸웠겠죠. 그래서 지방법원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해결되지 않으니까 이제는 어디로 갑니까? 솔로몬 왕에게 가보자, 우리 왕에게 판단을 받아보자 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야기를 서로 막 자기 주장을 했겠죠. 한쪽은 거짓말이고 한쪽은 진실입니다.
막 자기 주장을 하는데 아무리 들어도 누구도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때 솔로몬이 판단을 했죠. 이렇게 했죠. 자, 칼을 가져와라. 그래서 그 아이를 둘로 쪼개라. 그랬더니요, 그 어머니들의 태도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26절에 그 어머니들의 태도를 잘 보십시오. 여기에 자비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산 아들의 어머니가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왕이시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이 자기가 진짜 죽인 그 창기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여기에 저는 자비하심이 있다고 봅니다. 어떤 자비하심이냐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자비하심이라고 봅니다. 자기 자식을 죽이면 안 돼라는 그 불타는 마음, 이 불붙는 마음이 바로 자비하심이라고 봅니다. 이 애타는 마음, 이 안타까운 마음이 바로 자비하심인데, 이 자비하심이 회복되어서 권면할 때 사람들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비하심이 없는 정의와 윤리는 사람을 메마르게 합니다. 저는 젊었을 때 정의와 윤리가 바르게 쓰면 모든 사회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정의와 윤리의 뒤편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사랑이 있었다는 거 그때 당시는 몰랐습니다. 정의와 윤리의 뒤편에 자비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저는 젊었을 때 몰랐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자비하심이었구나라는 것입니다. 자비하심이 없는 그 메마른 그 자기 아들을 진짜 죽인 창기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보시겠습니다.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그녀의 주장은 어쩌면 보면 공평하고 정의롭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렇죠? 아주 공평한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그녀의 주장은 선량한 아이를 죽이게 합니다. 자비함이 없는 주장은 사람을 죽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비함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사람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원리의 핵심이라는 것을 참 오래 후에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되어야 하는 것은 윤리적인 것도 중요하고 정의적인 것도 중요합니다. 공평도 중요합니다. 그걸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먼저 있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비하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나 가정 안에서나 그렇게 권면하는 그런 가장과 어머니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자비의 구체적인 실천을 말씀하는 곳이 있는데요, 우리 갈라디아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며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예. 여기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바로잡으라고요? 신령한 너희는, 구원받은 너희들은 뭐냐면 온유한 심정으로 바로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유한 심정으로 바로잡고 또한 해야 될 것은 자기 자신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자기도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 가지 더 뭐냐면 짐을 서로 지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절에 나와 있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라는 말씀 앞에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바로 잡으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자, 여기서 바로 잡으라는 말은 이거예요. 자동차를 고쳤을 때 부품을 갈아 끼우는 그런 것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뭐냐면 여러분들이 팔이 만약에 부러지면 깁스를 하죠. 기부스를 하고 그리고 이 팔이 늘어지지 않도록 팔에다가 이렇게 목에다가 이렇게 매달죠.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켜 주시죠. 이렇게 목에 매다는 것 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서로 짐을 지라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러면 이 사실은 이 팔 때문에 누가 고생하는 거죠? 목이 고생하는 거죠. 이게 서로 짐을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팔이 온전해지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서로 짐을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속에 좀 여러분들의 그 볼 때 좀 부족한 부분들은 내가 감당해 주는 겁니다. 그 작은 부분을. 그래서 내가 힘든 것입니다.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힘든 것이죠. 그것이 서로 짐을 짓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자비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행동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온유한 심정, 자비한 심정이 바로 사람을 회복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자비와 긍휼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다고 생각한다면 절대로 교만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자비하심이 여러분들에게 꼭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자비하심으로 권면한 영적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예배인가라는 것입니다. 자, 자비하심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입니다. 자, 자비하심으로 권면한 영적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예배인가입니다. 자, 1절 하반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반절. 자, 너희 몸을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영적 예배는 몸을 그리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자, 뭐냐면 그래서 여기서 너희부터 시작되는 영적 예배까지의 그 문장에서 세 문장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몸을 그리고 거룩한 그리고 산제물, 이 세 단어를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영적 예배의 키워드입니다. 자, 먼저 몸을입니다. 영적 예배는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몸은요, 우리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과 육을 합한 모든 인간을 말합니다. 이것을 몸으로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 구약시대 제물이었던 짐승에 비유하기 위해서 몸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제물은요, 죽여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제물은 살아있는 채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죽여서 드리는 것입니다. 죽지 않은 것은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다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제물은 다 죽여서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려면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죽어야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 제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몸을 드리는 것은 비록 우리 몸이 살아있기는 하지만 마치 죽어서 하나님께 바쳐진 짐승처럼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내 자신의 고집이나 아집을 다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몸울이라고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이 어떻게 제물이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쓴 내용을 봤습니다. 눈으로 일체 악한 것을 보지 않게 하면 눈이 제물이 될 것입니다. 혀로 일체 불결한 것을 말하지 않게 하면 혀가 제물이 될 것입니다. 손으로 일체 불법한 행위를 하지 않게 하면 손은 온전히 드리는 번제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몸을 드리는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 몸을 그렇게 드려야 됩니다. 두 번째 단어는 거룩함입니다. 영적 예배는 거룩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룩함이라는 것은 구별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구별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별되기 위해서 세상에서 떠나서 가서 살아야 되느냐?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는데 삶의 방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삶의 판단 기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먹고 입고 쓰고 똑같이 살지만 동기와 목적이 달라지는 것, 이것이 구별이라는 것입니다. 돈을 쓸 때도 목적이 다르고 공부하는 목적도 다르는 것이 바로 거룩이고 구별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학생들이 공부하는 목적이 다르야 됩니다. 내가 부자가 되겠습니다. 성공하겠습니다. 그것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제가 공부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 가지고 이 땅의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아름다운 것을 영향력을 끼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별되게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구별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그런 사람이 바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에스겔과 다니엘은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에스겔은 그 피난민들과, 포로민들과 같이 생활했습니다. 그들이 볼 때는 에스겔은 정말로 어떤 자기들의 그 포로민들을 대표해주고 애타는 마음들을 대표해주는 제사장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요, 궁중에서 자기들을 지금 포로로 끌려온 그 나라의 고위직 공무원에 대해서 일을 합니다. 그 백성들이 다니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그를 매국노로 생각했겠습니까? 나쁜 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끝까지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영향력이고 구별된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다른 게 영적 예배가 아니라 그런 것이 바로 영적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요한 베드로후서 2장 21절에서부터 22절에는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경계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1절 22절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리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자, 거룩하는 데 있어서 경계해야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속담입니다. 개가 먹었습니다. 근데 다시 토해냈습니다. 그 토해낸 것은 개가 먹습니다. 돼지를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그런데 그 돼지가 다시 더러운 그 우리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럼 다시 더러워지는 것이죠. 자, 이것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간혹 제가 신앙생활 하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을 좀 봤습니다. 더러운 죄를 짓고 사는 것 같은데 얼마 되지 않아서요, 다시 돌아가는 옛 죄를 다시 짓고 다시 옛날처럼 살아가는 그런 분들을 봅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은혜가 좀 떨어지고 익숙해지면서 그들은 과거의 기질로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오늘 속담처럼 말입니다. 겉으로는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지만 속으로는 과거로 돌아가는,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간혹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익숙해지지 마십시오. 어느 한 곳에 익숙해지지 마십시오. 늘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래야만이 이 속담에 응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은 회개한 이후에 하나님을 닮아서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어서 계속적으로 깨끗하고 거룩하게 되어서 주님을 닮아가는 데까지 이르는 것이 바로 거룩한 백성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꼭 경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을 경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예배로 한 단어는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산채로 드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을 실천하는 장소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을 실천하는 장소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여야 할까요? 맞습니다. 교회 맞습니다. 그러나 완벽한 답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디여야 할까요? 저는 허물 없이 생활하는 가정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는 직장이 되어야 되고 학교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운전하는 것도 돼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운전하면 약간 지금 온유한 모습은 사라지고 모든 신호등이 파란불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끔 지금 제 책상에는 2개의 교통위반 딱지가 돌아왔습니다.
몸으로 때워야 됩니다. 자주 실패합니다. 저의 약한 모습입니다. 제가 실패하는 곳입니다. 안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늘 요즘은 대색입니다. 욕심 인태한즉 죄를 낳지 그렇게 하는데도 가끔 옛 모습으로 돌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실패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산채로 드리지 못하는 문제, 산채로 드리지 못하는 관계, 산채로 드리지 못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그곳이 산채로 드려야 되는 영적 예배의 장소입니다. 우리가 산채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면 내가 손해볼 것 같아서요? 아닙니다. 한나가요,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만약에 한나가 늦게 나온 늦동입니다. 정말 어렵게 나온 늦동인데 자기가 껴안고 키웠다면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되었을까요?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쓰셔서 위대한 사사로서 쓰임받았습니다. 위대한 선지자로 쓰임받았습니다. 드리십시오. 철저하게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산채로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쓰십니다. 영적 예배는 우리 몸을 거룩하게 해서 산채로 드리는 것입니다. 개척교회를 섬기는 것에 대해서 너무 부담 갖지 마십시오. 이것이 산채로 드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제가 여러 분들하고 만나서 얘기하는데 개척교회 섬기면 성도들이 복을 받더라. 그것은 제가 겁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은 축복의 말씀을 주기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고통적으로 그렇게 드러났습니다. 그게 산채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일과를 보내고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시간을 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몸을 쓰고 있지 않은가, 내가 그것에 산채로 드리고 있지 않은가 수시로 점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시로 시간 날 때마다 그렇게 점검하시는 영적 예배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2014년 여러분들이 몸을 거룩함을 산채로 드리는 것을 많이 실패했습니까? 2015년에는 더 많이 성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